자, 495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죠. 495장.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교제를 나눌 건데, 거기에 맞춰서 찬송가 495장을 부르겠어요. 그 내용을 좀 잘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보도록 하죠. 자, 4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다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정말 믿는 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찬송 부르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다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은 그렇게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죽은 후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 심령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기 전이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한 1년 동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좀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2020년은 뭐 아무것도 아주 최악의 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점점 뭐 3차 대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 확산되는 이런 추세고, 다 이제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죽는 그런 부분이 이건 도처에서 매일마다 뉴스에서 나오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좀 천국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단이 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천국을 가고 싶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냐?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미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단은 알지. 나는 천국은 뭐 꿈에도 못 꾸고 나는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이게 아예 그냥 정해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잘 뭐랄까 왜곡되게 알고 있고, 천국을 좀 아주 변질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천국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고 계획인데, 그런 거에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고,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내가 우리 찬송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천국은 어디 가서 누리는 걸로 생각해요.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나 천국을 가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 구원받아도 많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난 천국을 갔다 왔다, 난 천국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 그리고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봤대. 그게 놀랄 일이지. 난 보고 싶은데,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데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 얼마나 궁금해.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래. 자, 우리가 과연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 천국을 경험하고 사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삽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을 경험해? 천국을 경험하는 게 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또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고. 잘 안 한다라는 것은 다 못 누리니까 못 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내가 경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심폐소생술로 살렸어. 그러니까 한 뭐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깨어나가지고 나 천국 갔다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두 번 다 갔다 왔어. 양쪽에.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와서 이제 깨어나서 뭐 간증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솔깃하잖아. 갔다 왔다는데, 본인이 갔다 왔다는데. 그리고 또 갔다 온 얘기를 해보면 또 어떤 건 또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심장 정지가 와가지고 이제 죽은 거지. 외부에서 봤을 땐 죽은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7분 만에 살아났어. 7분 만에 살아났는데 그 7분 동안에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엄마나 아빠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아빠는 더군다나 목사인데, 천국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 아이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반신반의하는 거야. 정말 갔다 올 수 있나? 천국 볼 수 있나? 그런데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 누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나 있잖아. 아니 지금 살아있는 누나 말고 죽은 누나. 죽은 누나가 누구냐면 쌍둥이 누이야.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태어났어. 근데 이 동생은 몰라.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하면 또 아이한테 좀 부적절한 그런 상황일까봐 엄마나 아빠나 뭐 뱃속에서 죽은 거니까. 근데 천국 가니까 그 뱃속에서 죽은 자기 누나가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상황 설명을 하더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애가.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한 번도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천국 가서 자기 죽은 누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재간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갔다 왔나? 뭐 이런 그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그래도 천국은 어디 가서 보고 어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거지. 내가 지금 살았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냐?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천국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은 어떤 사고 방식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믿는 하늘나라는 그 천국은 어디냐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장소예요. 살았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천국은 네 마음속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아도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한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거 동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대다수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 종교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천국? 그러면 뭐 죽으면 가는 거지 뭐. 이 정도로 끝나고 더 이상 아니야.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는 복잡해. 에? 그러니까 뭐 죽으면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지요. 더군다나 구원 받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야.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 힌두교 뭐 이런 데에서도 보면 그 죽었다가 뭐 어디 자기가 믿는 하늘나라, 뭐 불교에서는 극락 갔다 온 사람 뭐 이래서 그거를 용어로, 요새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임사, 죽음이 임한 것을 체험한 사람. 근데 1960년도 이전에는 그 전에도 1960년대 이전에도 죽었다가 뭐 천국을 봤다 지옥 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저거 미쳤구나,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했어요. 다 뭐 종교에 미쳤든 어쨌든 미쳤다, 이렇게 치부했어. 근데 1960년대 이후에 와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왜 그러냐면 1960년대에 심폐소생술이 발명이 됐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심장 정지가 오면 다 죽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1960년도에 와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그거를 발명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개발을 한 거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을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배우잖아. 가서 배워가지고 뭐 길거리에 가다가 뭐 어디 심정 좋은 사람은 뭐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난 그 시간에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옛날에는 가끔 하나씩. 그래서 저거 미쳤구나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여기도 뭐 어디 가서 뭘 봤다는 사람, 저기도 뭘 봤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사들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자꾸 나오니까 아 이거 한번 연구할 그 소지가 있다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연구를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의학에서 뭐가 많이 이제 발달이 됐냐면 뇌과학, 뇌 쪽 그 뇌 기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발전시키다 보니까 뇌과학이 발달되고 또 뭐 거기에 보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아 죽었다가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점들이 있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이 전혀 다른 건 아니고 뭐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을 봤다든가 이제 공통적인 모습이 있고 가서 뭐 자기 가족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키우던 반려견도 봤다는 사람이 있고 별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어떤 의학적인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인가 한 10년 전인가 전에 어떤 미국의 그 뇌과학자인데 뇌만 연구하는 뇌과학자의 사람인데 이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대에 뇌질환이 갑자기 뇌과학자인데 뇌질환이 온 거야. 그러니까 뇌 표면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파멸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 그 표면의 그 뇌를 갉아먹는 거야. 갑자기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뇌사 상태가 온 거지. 그 뇌사 상태가 와서 7일 동안 거의 이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판명이 됐는데 7일 지나고 나서 7일 이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뭐 어쨌든 뭐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난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원래 뇌과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뇌가 죽으면 이 사람은 심장이 뛰어도 죽었다라고 판정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뇌사라고 그러잖아. 뇌가 죽으면 뭐 심장이 뛰어도 이 사람은 죽은 상태다. 우리 인공호흡기 달고 병원에서 보면 심장은 뛰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만 이제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기다리는데 그거야 있는 사람이나 기다리지 뭐 없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뇌사로 판정해서 그냥 죽음으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상태였는데 깨어나서 옛날에는 자기 학문적 체계가 뇌가 죽으면 죽은 거다. 의식이 없으면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데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도 어디 가서 의식이 멀쩡해서 천국 갔다 와서 뭘 했다라는 걸 다 깨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봤다. 라는 책을 썼어. 미국에서.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 다른 사람이 천국 봤다고 하면 미친놈인데 뇌과학자가 천국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의사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뇌를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지. 자,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죽을 뻔했거나 죽어야만이 경험되는 것이 천국인가? 뭐 세상 종교나 뭐 아니면 의학이나 이런 게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만 가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관심이 많아. 실제로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야.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물들은 죽음에 대해서 순간적인 거야. 동물들도 죽음 자체에 대해서 무서워하는데 동물들의 죽음은 끝이잖아. 동물들은 그 안에 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자한테 맥혔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두렵고 사자한테 물리니까 죽지만 이제 두렵지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 이후에는 없어.
그러니까 죽는 그 자체만 좀 두려워할 뿐이지, 무서울 뿐이지 죽음 이후에 두려움은 없다고, 동물들은. 그래서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야. 물론 강도가 뭐 너 죽일래 그러면 돈 내라 그러면 무섭잖아. 그런데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배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두렵다는 거지. 그 두려움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거야, 인간 세계에서.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아무리 뭐 천국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쉽게 얘기해서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개를 키워. 그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개가 죽었을 때는 이게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아니, 아무 신도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 개가 죽으면 어디 갔다고 그래? 천국 갔다고 그래. 좋은 데 갔다고 그래. 네? 왜?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지. 어? 그러면 짐승한테도 동물한테도 그런 정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부모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부모가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야. 뭐 우리 부모는 이제 사라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의 사고에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끊임없이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탐구하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전도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영적인 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단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 인간 안에, 본연의 인간 안에 뭔가 죽음 뒤의 세계를 자꾸 알려고 하고 캐려고 하고 뭔가 좀 궁금해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원초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사단이 알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보통 심리학 중에서도 가장 고등 심리학이야. 이건 사람 연구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야.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뭔 생각을 하고 뭔 심리를 가지고 있는 다 알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니까, 목적이니까 요거를 조금 왜곡시켜야 되겠다. 죽음 사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혼란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세뇌를 시키는 거지. 자, 첫 번째, 무신론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사단이 세뇌시키냐면, 죽음 이후에 뭐 천국, 그걸 부정을 하게 하지 않아. 뭐 굳이 뭐 없다 이렇게 마음에 심어두질 않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어떤 무신론자, 종교를 안 믿고 나 천국 지옥 안 믿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천국 없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 자기가 뭐 천국 없다고 뭐 팍팍 우길 필요가 없잖아, 사람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뭐 자기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죽었거나 고양이가 죽었거나 그러면 좋은 곳에 가라. 뭐 그래서 뭐 요새 뭐 장례식도 치러준다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속에서 뭔가 여운이 안 남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는 자기 집에서 키운 게 뭐 죽으면 뭐 애들 동심으로는 어떻게 묻어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부모가 그래, 이딴 걸 묻어주고 그래, 쓰레기통에 버리. 그런 부모가 없어. 야, 같이 뭐 정상적인 부모라면 좋은 곳에 갔다 거기다 꽃도 꽂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무리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뭔가 천국과 지옥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은 안 하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관심을 두게 하지 않는 게 사단의 방법이지. 그게 누구? 무신론자들,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 뭐 그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성경은. 자, 보통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관심을 써야 안 써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면 그 우리나라의 백과사전, 그 일반 성경사전이 아니고 백과사전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백과사전 용어가 뭐냐, 일반적인 용어가 뭐냐면 천국을 있다고 믿는 종교 신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 분명히 살았을 때 가는 장소가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죽은 이후에 가는 장소. 이게 백과사전의 정의야. 백과사전은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 어떤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변하는 거지. 대다수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하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세뇌를 시켜준 거야.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결코 죽은 후에 천국을 못 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천국은 산 자가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을 안 읽었구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인데 지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자, 1절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일단은 천국은 보는 거잖아.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언제 봐? 죽은 이후에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뭐 간증하고 책 쓴 사람도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해?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을 뻔했던 경험을 해야만이 천국을 볼까 말까라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 무슨 죽음의 경험을 해야만이 한번 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런 게 아니고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어. 뒤에 보면 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 보면 구경만 해? 가야지. 그래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4절. 니고데모가 하루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여긴 뭐라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는 볼 수 없느니라. 뒤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앞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거듭나면 살아서도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다시 나야 돼. 자, 이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게 아니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잖아. 거듭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지. 천국은 산 자가 가는 것이야. 문제는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개념을 모르잖아. 그냥 육체가 살았냐 죽었느냐라는 것을 죽었다 살았다라고 그 개념, 육체적인 그 한계만 알고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산자가 천국 갈 수 있어? 산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영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야. 그럼 그 죽은 자는 육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죠. 근데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이제 죽기 전이야. 소식이 왔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오빠가 죽고 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라고 그러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소식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소식이 왔습니다. 사람이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어간다. 내가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뭐해? 아파서 자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럼 조금 있으면 깨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뒤에 제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는 거잖아. 죽은 다음에 간 거야. 죽을 뻔합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한테 다시 처음에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가서 나사로를 살리잖아.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안 하고 잠들었다고 그랬을까?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그래 얘기해야지. 우리가 뭐 죽은 사람 보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실까?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을 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야.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얼마나 놀랬겠어. 딸이 물론 이제 아파서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어쨌든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니까 더 이상 예수님 피곤하게 하지 말고 죽었으니까 가시오.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딸이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회당장 집에 가서 지금 딸이 잠들었다. 지금 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마가복음 그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비웃으면서 죽었는데 뭘 잠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회당장 딸을 살리잖아. 그럼 그때도 예수님이 왜 죽은 사람 보고 잠들었다고 얘기하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가라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속에서 육체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죽었어. 거듭나지 못하면 다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뭐야? 천국을 갈 수도 없어. 왜?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만이 갈 수가 있거든. 거듭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키냐면 반드시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건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 거듭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다 이 사단의 세뇌에 당하고 있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천국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그렇잖아.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왜 예수 믿어? 예수 천당이니까. 예수 천당 불신종.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천국을 믿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 다른 종교인 빼놓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사상 속에서 뭐가 뿌리밖에 박혀 있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를 당했는데 이게 사단이 넣어준 잘못된 천국관이라는 거지. 대다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천국을 봤다 얘기 들으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보면 뭐해?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지.
그 사람이 어딜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개인의 경험이지 그게 내 경험이 될 수는 없잖아. 예? 뭐 그거 가지고 뭐 부러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뭐 나도 가고 싶은데 그렇게 현혹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신론자들은 뭐 그렇다 쳐도 유신론자들, 뭐 교회를 나가고 어떤 신을 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천국에 대해서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뭔가 신적인 존재를 믿고 난 그래도 적어도 천국을 가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사람들한테는 사단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세뇌를 시키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에서 고대 그 헬라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그 엘라시온 영화에도 나왔지. 무슨 엘라시온인가, 그 엘라시온이라고 하는 엘라시온인가 그 용어가 천국이야. 그것도 고대 그리스에서 생각하는 천국이야. 거기는 뭐 선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그 천국이란 고대 그리스에서 얘기했을 때, 그다음 고대 이집트나 뭐 조로아스타교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종교에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반드시 세상에서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을 했을 때. 그 힌두교 같은 게 뭐 힌두교에서 불교는 뭐 이제 아예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없지. 근데 힌두교에서 온 거니까 힌두교에서는 환생이잖아. 그것도 환생도 자기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 뭐 벌레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선한 일을 하면 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관념, 이런 종교적인 관념이 다 어디에 기인돼요? 다 행위에 기인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상식에서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이 주로 가는 곳이지.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다 좀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상식적으로 천국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죽은 이후에 간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딱 그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는 싶은데 자기 행위를 뒤돌아보면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대다수 기독교인들, 다른 종교인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보면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물어보면 다 자신이 없어. 과연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지. 그럼 머리가 아파. 자기 행위에 따라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 삶을 보면 부정적이잖아. 이게 뭐 내가 이게 천국 가래도 자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천국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꾸 부정하는 거.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다 사단의 세뇌 속에서 천국은 내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 항상 그런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착한 사람들. 근데 꼭 착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어. 드라마 봐봐. 꼭 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데 꼭 강도한테 잡혀 죽고, 억울하게 잡혀서 죽고, 누명 쓰고 죽고, 뭐 다 사연이 많잖아. 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사후 문제는 다 어디로 가? 다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억울하면 천국 가고 뭐 교통사고 나서도,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억울하잖아. 천국 가고, 또 뭐 어디 강도 만나서 천국 가고, 뭐 병 걸려서 너무 아파도 또 불쌍하니까 천국 가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보통 유형이 약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돕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 사단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그런 얘기가 없잖아. 성경에서는 뭐 억울한 사람이 천국 가고, 뭐 무슨
불쌍한 사람이 천국 가고 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뭐 테레사 수녀라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슈바이처라든가 그 사람이 뭘 믿었든 그 사람이 뭘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관심이 없어. 그냥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 좀 괜찮다? 그러면 천국 가. 무신론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전혀 신도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지. 까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가 아직도 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라든가 그래서 사산이 됐든가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죄 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야 돼? 다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본주의 사상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다 사단이 넣어준 세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다시 아까 요한복음 3장 봐봐요. 요한복음 3장 3절 3절서부터 5절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딱 한마디만이지.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사단은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천국에 대해서 그냥 잘 믿게 할까?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사단이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 정말 거듭났으면 그는 반드시 100%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러면 사단이 얘는 내 손에서 벗어났어. 더 이상 뭐 얘한테는 뭐 타치할 수가 없어. 그냥 천국 가게 놔둬. 그럴까? 사단은 택한 자도 미혹해 한다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 정말 100% 천국 갈 사람들한테도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뭐 똑같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육체가 우리가 떠난 이후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 313장에 뭐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뭐라고 그랬지? 가사에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가 죽은 이후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럼 그 가사에 그 가사에서 그 사람이 쓴 그 가사를 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천국을 어디다가 두는 거야? 죽은 이후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야. 그 사람이 쓴 거는. 지금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내가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그 가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누리니까 그렇게 쓴 거지. 누리지도 않으면서도 그 가사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가사를 쓴 사람의 뭐 삶이 어떤 거냐라는 것은 뭐 어디 나와 있지 않더라고. 그 작사를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도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건 내용은 안 나와.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분명하다. 같은 공감을 하니까. 자, 이걸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우리 또 기본적인 상식을 좀 생각했네. 나라, 국가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가 필요하죠. 국가의 3요소.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국가의 3요소가 뭐야? 나라의 3요소.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나라가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지. 아니 자기 땅이 있어야지. 아 영토도 없는데 나라가 형성될 수 없지.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백성이 국민이 있어야지. 또 하나. 응? 법, 주권이지.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 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응? 자,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토는 어떤 거예요? 영의 세계지. 이건 육의 세계가 아니야. 에? 하나님이 영의 세계야. 그 다음에 백성, 국민이 있어야지. 이것은 거듭난 상도들. 주권, 주권은 뭐예요? 통치권, 다스리는 권, 이게 주권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 우리나라를 누가 통치해? 대통령이 통치하잖아. 영국은 누가 통치해? 영국 여왕이 통치를 해. 아니 총리는 다스리지. 통치자와 다스리는 거 달라. 일본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일본에는 왕이 있잖아. 아직도. 일본에는 왕이 있으니까 왕이 통치자야. 그렇지만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 아베 총리. 지금 관뒀지만 총리가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서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치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뭐야? 다스려야 돼. 여기 이제 사단이 개입을 한 거야. 그럼 사단은 어떻게 개입했냐? 거듭난 사람들한테.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 정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나가도 통치자가 뭐 누구냐 관심이 없어.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통치자야. 자,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날 좀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주인 노릇 해주세요. 이걸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원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원해. 그런데 과연 나의 전체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양을 할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정말 거듭나느냐, 정말 거듭나지 못했느냐의 이 관건이 뭐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그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아. 근데 내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늘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스리는 건 자기가 다스려. 그러면 세상 왕권이하고 똑같다는 거지.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통치자는 있는데 정작 다스리는 자는